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시는 보복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는 앞에서 다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았죠.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열국들을 징치하고 그리고 또 이 유다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임무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들림을 받았고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 게 아닌데 이 바벨론은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이 있었고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곳이 구별된 곳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장소인데 바벨론은 여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 막무가내로 그곳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 36장 역대하 36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한번 보시면 바벨론의 군대가 성전 안에서 행한 악행들입니다. 사람들을 칼로 그 안에서 죽였어요.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나님 보실 때에 있을 수 없는 가증한 일을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행한 거죠.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몇 절 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13절만 한번 보시면 성전의 모든 그릇과 성물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유린한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런 악행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런 성전을 두고 이 구약의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전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대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실은 경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인데 구약에 손으로 지어진 성전만이 아니라 신약의 성전이 된 우리에게도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뚜렷하게 이 성전의 중요성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빗대어서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팔을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이 베드로파, 그러니까 게바파라고 나오죠. 누구는 그런 파, 또 누구는 이제 예수님파, 누구는 바울파, 뭐 누구는 아볼로파, 뭐 이런 식의 이제 파를 쭉 나눈 거죠. 파를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따르고 싶고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서 이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두려움 판단이 이제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6장과 7장에 보면 또 하나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몸을 얘기한 거죠.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몸을 함부로 더럽혔느냐 하는 이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 책망과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되었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몸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임의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더럽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엄중한 판단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성전이 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갖고 갈 뿐더러 마찬가지로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이죠. 성전이 된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 관한 이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 관해서 바벨론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여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해서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 물의 나라로 불리곤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도시 곳곳에 흘러 들어와서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그런 나라로 고대로부터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산다라고 이제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죠. 아울러서 재물도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13절의 표현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여긴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에 끝이 있다고요.
그것에 한계가 있고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재물에 관해서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의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은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2절 3절 말씀 보면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에 재물을 쌓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죠. 녹이 슬었고 또 재물이 썩었고 그리고 좀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쌓기는 쌓았는데 나중에 쓰임새가 없어진, 소용이 없게 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아서 잘 사용하면 이게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재물이 어느 순간에 재앙을 만나니까 갑자기 쓸모없게 되어버리더라 하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영원히 내 것으로 남지 않는 재물의 한계가 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저기 잠실에 가면 새마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한 집사님을 과거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가면서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 중에도 늘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 가정을 세우고 혼자서 정말 헌신하듯이 그렇게 막 힘들게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셨는데요. 이 음식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집도 사고 애들 공부 다 시키고 그리고 시댁 쪽에 시동생 결혼도 시키고 옆에서 누가 보면 야 정말로 대단하시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가게에서 계속 그렇게 십수년 동안 일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암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찍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를 알고 있는데 일찍 떠났습니다. 애들 다 두고 떠났는데 그 마지막을 가서 계속 봤거든요. 마지막 눈 감는 그 임종의 순간을 같이 가서 봤는데 마음에 막 얼마나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다 뭔가 싶은 본인이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세워왔던 그 쌓아왔던 이것이 본인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이걸 소위 말해 누릴 수가 없이 그냥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삶을 마감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쭉 봐왔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마음의 이 허함이 너무 큰 거죠.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은 되게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은사의 측면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주신 그런 선물 은사의 측면이 맞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대 끝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게 자기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한 풍성한 이 재물들이 끝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계속 자기 것이 되고 천대만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딱 선언해 주십니다. 네 끝이 이르렀다. 그 재물의 한계를 이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것 때문에 결국 교만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실은 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고 우리가 넘어온 건데요. 예레미야 50장 31절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같은 말씀입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바벨론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멸하신 이런 것이죠. 교회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땅에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빼앗기지 말고 무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보게 되면 더 나오는 것이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그 우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 1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의 그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15절에서 19절의 이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그 다음에 맨 뒤에 19절,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 되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구절이 앞뒤로 나와요. 15절, 16절, 그 다음에 맨 뒤에 19절.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의 거짓됨, 거짓 우상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 전체 15절에서 19절 하나님에 관한 찬양, 칭송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을 딱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심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그거 딱 바꾸면 되죠.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 이거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든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 마치 영원히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붙들고 살게 되면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한 것으로 여기며 있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셋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하는 이 말씀 우리 기억하여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